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배우자는 전생의 업보로 이미 결정된 인연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업의 결과라고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법을 배우던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몸이 죽어 흩어지는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전생에 뿌린 씨앗과 지은 업보에 의해 맺어지는 법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다정한 부부도 과거에 서로 선업을 지은 까닭이고 평생 다투며 사는 부부도 과거에 미움과 원망의 업을 쌓은 까닭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부부관계는 전생의 업으로 인해 결정된 큰 인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부 인연의 비밀과 전생의 업보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평범해 보이던 일상 속에도 전생부터 이어진 커다란 서사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어떠신가요? 묘하게 풀리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거나 혹은 너무나도 편안해서 가끔은 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시나요? 전생에서 이미 결정된 부부의 연은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며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과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교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연이 전생의 업보로 결정된다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배우자와 맺은 인연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은 결국 우리가 현재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을 탓하기보다 현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해탈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눈앞에 있는 부부 갈등은 전생에 쌓인 원한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유독 괴롭게 다가오고 고쳐보려 해도 잘 변하지 않을 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질게 흔드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원한으로 엮이면 그 인연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 업은 이 생에서 다시 마주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낯설지만 왠지 불편한 감정이 들거나 이유 없이 갈등이 생기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생에서 그 업을 풀어내는 노력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단지 이번 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상처이자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전생부터 품어온 미움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론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도 그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 생에서 끝내야 할 업이다 하고 스스로를 다스려 보세요. 두 번째로, 전생부터 이어진 강한 애착이나 집착이 지금의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때론 지나친 의존이나 통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서로에게 집착하고 구속하게 되었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면 애착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말씀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사랑이란 건 서로를 보듬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만 탐욕이 섞이면 집착이 되고 내 방식대로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전생에도 비슷한 애착을 쌓아온 인연이라면
이 생에서 또다시 거듭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은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공부입니다.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면 상대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비어야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면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면 타인에게 계속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명상이나 사마타 수행 등을 통해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찾으면 그 에너지가 배우자에게도 전해져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함께 선업을 지은 부부는 이 생에서 만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편안하고 갈등이 적은 편입니다. 혹시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이나 친밀감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전생에 서로 좋은 복을 함께 짓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복을 지은 인연은 천생을 두고도 다시 만나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전생에 함께 보시나 계행 등을 실천한 인연이라면 그 선한 에너지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좋은 인연이라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로운 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그 조화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늘 감사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고맙다는 생각으로 대하고, 사소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금방 화해하는 힘이 바로 그 감사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미 감정이 식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뭔가에 묶인 듯 인연을 끊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것 역시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 소멸되지 않으면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풀지 못한 결핍이 남아있다면 이 생에서도 어쩐지 끝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잘 정리되지 않지요. 이럴 때는 억지로 끊고 도망치듯 떠나기보다 정면으로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갚지 못한 건 무엇인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를 깊이 성찰하면 의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각자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큰 연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집착하지도 도망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자비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생의 업보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현재의 선택과 태도가 미래의 인연을 다시 쓰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선택이 쌓여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전생의 업을 씻어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갈등도 수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순간마다 자비의 마음을 선택해보세요. 이미 사랑이 깊고 행복한 부부라면 이 기회를 통해 더 아름다운 업을 쌓아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돕는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간단한 5가지 감사 명상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어제까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 둘째,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다. 셋째,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고 행복을 원한다. 넷째,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니 더욱 귀히 여기겠다. 다섯째, 내가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은 없는지 돌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하루를 열면 부부 관계에 스며 있는 원망이나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와 자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작은 보시나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생의 업이 어떻든 지금 선업을 함께 짓는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업의 인연에서 무의식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전생의 애증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치솟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비롭게 응시해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전생의 악업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진정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 중 자바암경에는 원망은 원망을 쌓고 미움은 미움을 더하며 그 결과 삶은 어두워진다. 서로의 상처를 헤아리는 자비로 인도할 때 그 어둠은 비로소 빛으로 변한다. 라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부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등이든 애틋함이든 모두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커다란 흐름 속에서 피어난 씨앗이며 어떤 열매로 키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생의 인연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우리는 전생에 이미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고 이 생에서 다시 만나 배움을 이어갑니다. 이전 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이제 서서히 풀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를 통해 얻어야 할 자비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지혜로 이를 비추어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몇 번 조용히 반복하면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울림이 시작됩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차원의 인연을 어렴풋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전생의 업을 해소하며 이 생에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부 인연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다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전생의 빚일 수 있고 애틋함도 전생의 선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부처님 말씀처럼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태도로 자비를 실천하면 전생의 악업조차 녹아내리고 새롭고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불교 경전을 더 쉽게 풀어낸 명상과 수행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마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얻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 삶 전반을 더 자비롭게 가꾸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전생의 인연을 어느 정도나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편안함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큰 깨달음과 공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